2022년에는 우리 교회 표어가 심고 거두는 교회라 그렇게 표어를 삼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이다. 하나님의 말씀의 영향을 받은 자들인데, 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심고 거두면서 분명한 흔적을 보여야 돼요. 그러니까 막연하게 그냥 이렇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말씀의 영향을 받아서 무엇을 심고 무엇을 거두고 하는 그런 인생.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그러는데, 사실은 그것을 우리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사람은 죽어서요 흔적을 남기는 거예요. 이름이 유명하다 그보다도 그 사람이 어떤 흔적을 남기느냐. 그래서 우리는 진리를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진리의 영향을 받아서 진리의 말씀으로 심고 거두면서 그런 흔적을 남기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고 성령님이 진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인데, 그 진리의 말씀이, 진리의 성령이, 진리의 예수님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파수를 돌리잖아요. 계속 영향력을 끼치잖아요. 그 영향을 받은 자들이 무엇을 심든지 심는 대로 거두는데, 분명한 것은 오늘 우리는 진리의 말씀으로 거듭나고 성령으로 거듭나고 진리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새해를 맞이해서 항상 우리가 어느 쪽에 서야 되느냐? 진리 편에 서야 됩니다. 말씀 편에 서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가 심는 것도 진리가, 말씀이 보장을 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거나 심는 게 아니죠. 얼마 전에 밑에 우리 미장원 하는 원장하고 잠깐 대화를 나누는데, 여기 교회 밑에 만약에 자기가 나가면 술집은 주지 않지 않을 거냐고. 근데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이제 하는 거예요. 그는 그럴 수 없다. 술집은 줄 수 없다. 왜 그렇게 술집을 줄 수 없느냐 하면 진리의 말씀 때문에, 말씀 편에 서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이 영향을 우리에게 주기 때문에 그 말씀을 가지고 볼 때에 이거는 줄 수가 없다.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새해 들어서 여러분 진리 편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진리를 묵상하면서 진리 편에 서서 여러분이 심는 그것이 하나님이 보장을 하고 하나님이 함께하고 하나님이 거두게 하는, 그래서 여러분 풍성한 열매가 있는 한 해가 되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꼭 분명히 우리 자신과 합의를 봐야 돼요. 심는 대로 거둔다. 이 진리의 말씀입니다. 심는 대로 거둔다. 무엇을 심을 것인가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데, 심지 않은 것을 거두려고 하는 것은 거짓입니다. 심지 않고 노력하지 않고 거두려고 하는 그 생각 발상이 상당한 부분에 이 거짓이 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새해에는 그런 심지 않은 것을 거두려 하지 말고 심은 것을 거두려고 해야 돼요. 심은 것을. 그러면 무엇을 심어야 될 것인가? 오늘 8절에 보면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해 심는 자는 영생을 거둔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육체로부터 이렇게 썩어질 것을 거두는 사람들은 크게 심는 게 잘못돼서 그래. 심는 게 육체로부터 요구하는 것, 육체가 원하는 것을 심었기 때문에 썩어 없어지는 것인데요, 썩어 없어지는 것은 진리가 아닙니다. 진리는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는 영원한 것이고 진리는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것이 진리인데, 영원히 없어지지 아니하는 그것을 심고 영원히 간직할 수 있는 그 수확을 거두기 위해서 우리는 새해를 출발하는 거죠. 썩어질 그것을 심는 사람은 뭐 때문에 그러냐면 썩어질 그거에 대해서 가치를 주기 때문에 그렇고,
썩지 아니할 것을 거두려고 하는 그 사람은 썩지 않는 것을 거두고 싶어서 그것을 이렇게 심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썩지 않고 영원히 남아있는 그 무엇을 거두려고 하면 어떻게 심어야 되느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대로 성령으로 심어야 된다. 우리 한번 따라 합시다. 성령으로 심자. 성령이 계심을 믿으십니까? 성령께서 여러분을 거듭나게 하시고, 성령께서 여러분을 눈물 나게 하시고, 성령께서 여러분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여러 가지 죄를 깨닫게 해서 회개하게 하고, 성령께서 여러분의 믿음을 응원하고 믿음을 가지도록 인도하시고, 성령께서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시는 그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서 심으면 분명히 영혼은 영생을 거두고 영원히 남아있는 것을 거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따라가면 영생이 있고, 성령을 따라가면 영원히 사는 그 삶에 초점이 맞춰진다는 겁니다. 잠깐 사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것은 썩어질 것을 이렇게 하지만 영원히 썩지 않는 그곳을 향해서 초점을 맞추는 사람은 자기 힘으로 안 돼요. 자기 힘으로. 성령의 힘으로 하는 거예요. 성령이 이끌어 주셔야 된다 그 말입니다.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라는 이 말은 사륵스라는 그런 원어인데, 이 사륵스라고 하는 이 원어는 살코기, 이 육신, 육체, 그 살을 말합니다. 살, 육체. 근데 성령은 이 바람, 호흡, 이 생명, 이것을 말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우리 몸을 구분을 해봐도 그래. 우리 몸을 구분해도 이 고기 덩어리를 중요시 여기는 자와 고기 덩어리 안에 들어있는, 내면에 들어있는 내 영혼을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하고는 분명히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육체를 위하는 사람은요, 이 고기 덩어리 이걸 중요한 가치를 두는 거고, 성령을 통해서 가치를 두는 사람은 이 고기 덩어리 안에 들어있는 내 인격, 내 마음, 내 생각, 내 영혼, 내 신앙, 이것을 가치를 두고 심기 때문에 거두는 게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일찍이 로마서 8장 6절 7절에 보면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을 구분해서 말했는데, 육신의 생각, 육체를 위해서 심는 것이고, 영의 생각은 성령을 통해서 심기 때문에 거두는 것도 생명과 또 사망이 다르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육신을 7절에도 보면 육신의 생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원수가 된다. 하나님의 법에 굴복을 할 수가 없다. 그래서 금년 한 해 우리가 이 가치에 대해서 분별을 가져야 됩니다. 육신을 위한 가치인가, 영을 위해서 있는 가치인가. 그래서 이 가치를 논할 때 육체에다가 비중을 많이 두는 사람은 이것을 위해 심을 거예요. 제가 이제 아침으로 운동을 나가면 참 이분들은 놀랐습니다. 한 분은 여기 그 SK 아파트에 사신 분인가 그런데 새벽에 3시에 일어나가지고 소래산 올라갔다가, 그리고 또 운동하러 이제 가방 메고 그것도 이제 걸어서 오는 거예요. 우리 그 운동하는 장소까지. 나이가 70이 넘은 분입니다. 대단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월, 화, 수, 목, 금까지 새벽에 이제 뭐 특별한 일이 없으면 가능하면 새벽기도 마치고 운동하러 가는데, 이분들은 1년 연중 토요일 주일까지 그 몸 하나 건강 유지하려고 얼마나 운동하는데 시간을 몸부림치는지 몰라요.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아침에 운동하고 저녁에 운동하고 이런 분도 있어요. 그래 아침에 와서 운동하고 또 저녁에 하고. 여러분, 육체도요 굉장히 중요하긴 해요. 그러나 육체는 나중에 썩어지고 없어질 겁니다. 죽으면 다 소장되고, 뭐 백제 화장터에 가면 뭐 한두 시간이면 전부 다 그냥 재로 나와요. 재로. 그것도 뼈가 좀 남은 것도 그냥 절구에 빻아가지고 조그마한 항아리에 담아서, 그게 인생의 육체입니다.
그런데 그 인생의 그 육체 안에 들어있는 우리 영은 거기서 끝나지를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뭐가 있어야 되느냐면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분별력. 여러분에게 분별력이 이미 주어졌습니다. 여러분에게는 다 분별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진리를 접했기 때문에 분별을 할 수밖에 없어요. 분별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분별을 잘 해야 되는데 요한일서 4장 1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에게 속했나 이걸 분별하는 거죠.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다 이런 말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은 한국의 강단이 아닌 것을 아니라고 말하는 강단이 이제는 사라지고 있습니다. 목사가 할 말을 못하는 세상이 돼버렸어요. 이거는 정말 지금 큰 사고입니다. 큰 사고. 우리 말이라도 이렇게 해봅시다. 저를 한번 따라 해볼까요? 목사님은 할 말을 다 하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에요. 선지자는 할 말 다 하게 놔둬야 돼. 그거 놔둬야지. 그걸 못하게 쫓아내고 그것 때문에 목사님 많이 쫓겨다니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됐냐? 먹고 살기 위해서 할 말 못하고 사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도를 쫓아내버리니까. 큰일 났어요. 거짓 선지자가 되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거짓 선지자가 그냥 내가 거짓 선지자가 돼야지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시대가 이런 시대가 되어가고 있어요. 강단에서요 목사님들이 소신껏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그런 시간들이 이제는 사라지고 있는 겁니다. 할 말을 못하는 거예요. 왜냐? 성도들이 기준이 됐어요. 언제부터 성도들이 기준이 됐나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어야 되지. 좀 아멘 좀 해요.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도 못하나 봐. 언제부터 사람이 기준이 돼요? 사람이. 성경이 언제 사람 비유 맞추라고 그랬어요? 그게 분별력인가요? 그러는 순간부터 분별은 없어져요. 분별이 뭐 필요해요? 그냥 비유 맞추면 되지. 거짓 선지자가 어디서 나오느냐? 사람의 비유를 맞추려고 할 때 거짓 선지자가 나오는 거예요. 최소한 강단만은 보호를 해야 돼요. 강단에서는 절대 내리 와가지고는 조금 이렇게 대화하면서 부드럽게 한다 해도 강단은 살려놔야 돼. 강단은 내 영혼이 살기 위해서. 강단이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목사를 살게 해야 돼. 목사를 살려야 돼요. 지금 목사들이 다 죽어가고 있어요. 저는 노예 목사님들하고 시찰의 목사님 많은 대화를 하지 않습니까? 지금 할 말 못합니다. 무서운 시대예요. 거짓 선지자가 있는지 없는지, 하나님에게 속했는지 아니면 사람에게 속했는지 분별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약간의 차이입니다. 큰 차이가 아니에요. 근데 약간의 차이인데 백두산에서 물이 동쪽으로 떨어지면 두만강, 서쪽으로 떨어지면 압록강, 완전히 방향이 다르듯이, 그래서 이단이라고 하는 단어가 뭐냐면 끝이 다르다 이런 이야기예요. 처음에는 비슷하게 가는데 결과가 다르다는, 결과가, 끝이. 그래서 우리는 분별력을 가지고 거짓 선지자인지 참 선지자인지 분별을 해야 될 뿐만 아니라 로마서 12장 2절에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해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뭔지, 기뻐하시는 것이 뭔지, 선한 것이 뭔지, 온전한 것이 뭔지 분별하도록 해라. 하나님 뜻에 따라서 분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요한일서 3서 1장 11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분별은 결국은 어떻게 하느냐? 그 분별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방향이 설정이 됩니다. 가는 길이 달라지는 거예요. 분별은.
그러므로 오늘 성도들은요, 진리를 접했고 진리의 성령의 이 인도함을 받고 진리의 말씀에 이끌림을 받고 진리의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향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뭐가 있느냐? 분별력이 있는 거예요. 그 분별력을 가지고 잘 분별해서 썩어질 육체를 위해 숨지 말고 썩지 아니할 성령으로 썩지 않은 영생을 거두는데 심는 일을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기껏 해봤자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건강, 물질 이것만 가지고 가다가 영생이 없으면 그 인생 뭐가 됩니까? 그 70이요 80 살다가 지옥불에 떨어지면 뭐 할 거냐고요. 건강해가지고 지옥 가면 뭐 할 거냐고요. 돈 좀 가지고 좀 부자로 살다가 누리면 살다가 지옥 가면 뭐 할 거냐고요. 다음 세상이 있는데, 영원한 세상이 있는데, 영생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알면서도 바보같이 육체를 위해서 심고 썩어질 것을 거두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새벽 벽두에 여러분들에게 가지고 있는 그 분별력을 살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분별력의 기능이 살아나기를 바랍니다. 그 분별력이 살아날 때 이거는 아니야, 이거는 맞아,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진리라고 하는 것은요, 영원한 거예요. 영원하지 않는 것은 진리가 아닙니다.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변하는 것은 진리가 아니에요. 없어지지 않는 거죠, 영원히. 그러면 우리가 분별을 해서 성령으로 우리가 이제 영생을 거두기 위해서 이렇게 심어야 되는데 어떻게 심을 것인가? 믿음으로 심어야 된다. 믿음으로. 우리의 속담에 뱁새가 황새 따라가다가 뭐가 되느냐? 가랑이가 찢어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자, 뱁새가 어떤 새인지 한번 볼까요? 뱁새, 이게 뱁새입니다. 아주 사진에는 좀 크게 나와도 굉장히 작은 새예요. 이 뱁새 작은 새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황새가 어떤 거냐면, 황새는 지금 이제 사진상에 조금 작게 나와도요, 뱁새에 비하면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저 다리가요 굉장히 길어요. 황새가 뱁새를 따라갑니까? 그건 아니죠. 뱁새가 황새 따라가려고 막 노력하죠. 다시 말하면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의 분량이 있어요. 여러분의 믿음의 분량대로 심어야 되지, 믿음도 없으면서 믿음 있는 것처럼 해가지고 심으면 사고가 나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3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해라. 여러분에게 믿음이 다 있죠? 한번 물어봅시다. 예수를 믿으시죠? 천국이 있는 거 믿죠? 여러분이 다 믿고 있어요. 그런데 그 믿음이 천차만별이에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똑같지 않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비교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시기가 나오고, 그래서 누구처럼 나는 믿어야 되겠다, 저 사람은 믿음이 별로 없나 봐. 여러분 비교하지 마시고, 또 믿음이 좀 부족해도 주눅들지 마시고, 다른 사람을 따라서 하려고 그러지 말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심으세요. 사고가 나지 않습니다. 믿음의 분량이 없는데 뭘 하면 오래 가지 않습니다. 그게 나중에 힘들고 지치면 본색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믿음의 분량은 어디에서 찾을 수가 있느냐면, 이 신앙의 분량, 자기 자신에게 있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분량을 이렇게 찾을 수가 있는데, 그 믿음의 분량이 어떤 사람은 큰 믿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작은 믿음이 있어요. 마태복음 14장 3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바다에 빠져들고 있는 베드로를 이렇게 손을 내밀어서 그를 붙잡으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이렇게 왜 의심하였느냐. 믿음이 작은 자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럼 믿음이 작은 사람은 믿음이 작은 분량이기 때문에
이렇게 거기에 따라 심어야 되지, 믿음이 따라가지도 않는데 큰 믿음이 있는 것처럼 심어가지고 사고 낸다, 그런 이야기예요. 가나안 여인이라는 이 귀신 들린 딸을 고칠 때 이 사람의 믿음도 소개하고 있는데, 마태복음 15장 15절에서 쭉 보면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기도하죠. 예수님이 대답을 합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여자가 또 예수님에게 말하죠. 옳습니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때 예수님이 이 여인을 보고 칭찬하죠. 이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그러니까 이 여자의 믿음의 분량은 귀신 들린 딸 때문에 믿음의 분량이 그냥 커진 거예요. 그래서 막 예수님이 우리로 말하면 비꼰 것 같고 무시한 것 같고 업신여긴 것 같고 개취급 당해도 믿음의 분량이 좀 되니까, 맞습니다. 개도 주인이 이렇게 먹다 남은 음식 이렇게 부스러기는 먹지 않습니까? 그 믿음을 보고 예수님이 큰 믿음, 이 믿음이 크도다라고 말을 하죠. 그러니까 베드로의 믿음은 너무 작은 믿음이었어요, 물에 빠질 때. 그런데 이 여인의 믿음은 큰 믿음으로 예수님이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자기의 믿음의 분량대로 해야 되지, 믿음도 없는 사람이 별로 믿음이 크지도 않는데 큰 믿음 있는 처럼 이렇게 해가지고는 누수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분량을 잘 파악할 필요가 있고, 기도의 분량이 있습니다. 기도의 분량, 기도하는 시간이 있고, 또 기도의 간절한 파고들어가는 간절한 소원, 이 깊이가 있습니다. 기도의 시간과 기도의 깊이가 있어요. 그리고 기도를 하고 잊어먹지 않고 응답받을 때까지 기다리는 인내의 그런 분량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분량이 있는가 하면 기도의 분량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도 안 하고 그냥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을 안 해주는가, 기도도 안 해놓고 왜 나를 이렇게 어렵게 만드는가, 그거는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기도의 분량도 찾아봐야 돼요. 우리가 기도를 보면 새벽기도, 가정기도, 작정기도, 금식기도, 철학기도, 또 이렇게 기도가 여러 종류로 되어 있는데, 기도를 내가 어느 정도 하고 있는지를 봐야 되지, 기도도 안 하면서 기도 열매를 맺으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어불성설이에요. 그거는 하나님을 완전히 우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도를 요만큼 했으면 요만큼에 대한 수확을 얻기 위해서 해야 되지, 기도의 양을 자꾸 넓히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뭔가를 좀 원하는 것도 이렇게 더 많아져야 되지, 기도는 안 해놓고 계속해서 뭔가를 요구하게 되면 그거는 나중에 얼마 가지 못해서 가부화가 걸려서 고장이 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헌신의 분량도 있습니다. 건강의 상태를 잘 살펴야 됩니다. 저도 나이가 이제 이렇게 60 후반이 되니까 제가 이제 제 몸이 어떻게 보면 강철같이 막 제 자신이 사실은 몸이 괜찮다고 생각했던 사람인데, 위도 굉장히 튼튼하던, 지금 제일 약한 게 위입니다. 위가. 의사가 하는 말이 그러더라고. 제일 건강했던 것이 제일 처음에 더 약해질 수가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막 뭘 먹어도 막 소화를 잘 해내니까. 그런데 제가 뭐 운동도 안 하고 해도 체력이 좋다. 근데 지금은 그렇지를 않아요. 지금은 얼마나 운동을 해도, 운동을 안 하면 이제 이 근육이 싹 빠져나간 게 금방 느껴지고, 그런데 이 헌신을 하는데 젊었을 때처럼 헌신을 하는 게 아니에요. 나이는 속일 수가 없어요. 나이는 나이예요. 세월을 어떻게 속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 몸의 상태를 잘 보고 내 몸의 분량에 따라서 헌신하려고 그래야 되지, 몸은 안 따라주는데 마음은 앞장서 가지고 가부화가 걸려서는 안 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시간적인 여유도 봐야 돼요. 헌신할 때 내가 시간적인 어떤 여유가 있는지를 봐야 되지, 시간도 너무 빠듯하고 없는 시간을 가지고 어떻게 하려고 그러면 또 이 문제가 생기고, 경제적인 부분도 그렇습니다. 경제적인 부분도 이렇게 100만 원 수입을 얻은 수입을 창출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막 1억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평생 빚쟁이 된다는 이야기죠. 그것은 뭔가를 요행을 가지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 뭔가를 해결해 주어서 당장에 뭔가 이렇게 뭔가 좀 벼락부자가 될 것처럼 그런 생각을 가지고 했는지는 모르지만 그거는 믿음의 분량도 아니고 어떤 경제적인 분량도 아니고 기도의 분량도 아니고 전부 다 그 안에 어떤 부분에 보면 욕심, 과욕이 불러일으킨 거죠. 과욕이. 제가 지금 생각해도요, 11조를 한 2,800만 원 드린 분이 이제 있었는데 자기가 문제를 해결하면 5천만 원 건축원금을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지금 생각해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거예요. 5천만 원 그거 하지 말아라. 11조나 똑똑하라 해라. 11조나. 그랬는데 나중에 결국에 와가지고는 11조도 못하겠다는 거예요. 3년 적금 내가지고 한대. 그래서 내가 쫓아보냈어요. 너 이제 다시 너 얼굴 안 보고 싶다. 네 아들 딸 네가 책임지든지 나는 이제 하나님이 뭐 어떻게 할지 나는 뭐 모른다. 자, 여러분, 제가 마음에 어떤 욕심을 가지고 가욕이 있었다면 와 5천만 원 괜찮아. 그래 해결되면 5천만 원 헌금해. 5천만도 날아가고 11조 날아갔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화요일 날 만났는데 금요일 날 꿈에 하얀 백마가 날개를 타고 내려와가지고 너 물질에 시험 들었지? 그러면 안 돼. 한번 그 부인을 맥살을 잡고 흔드니까 두 부부가 울면서 온 거예요. 울면서 금요일 날 울면서 와가지고 내가 잘못했다고. 여러분, 가욕에 젖어들어서 무엇을 심으면 거두는 것도 어렵지만 거두어도 문제가 일어날 수 있어요. 거두어도. 그렇기 때문에 육체의 건강도 분량을 봐야 되고 시간적인 분량도 봐야 되고 우리가 경제적인 분량도 보면서 가보가 걸리지 않도록 남 흉내 낼 필요도 없어요. 나는 나대로. 요한복음 이번에 무지개를 봤는데 그 이제 예수님으로 등장하는 그 배우가 나는 나다 이런 말을 많이 했어요. 나는 나다. 나는 나다. I am. 나는 나다. 그러니까 스스로 존재한다 이 의미입니다. 스스로. 나는 스스로 있는 분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답게 나의 길을 가야 돼요. 좀 아멘 좀 해봐요. 나의 길을 가야 돼요. 다른 사람이 아무리 부자라도 내 것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사회적으로 아무리 성공해도 내 것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아무리 건강해도 내 건강 아닙니다. 나의 건강을 찾아가는 거고 나에게 주시는 축복의 문을 열어가는 거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복을 받고 내가 하나님 앞에 잘 돼야 되지. 내가 다른 사람 흉내 내가지고 내 인생은 망가지는 거예요. 나는 나예요. 내가 하나님이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대로 그 은혜의 분량을 따라서 믿음의 분량, 기도의 분량, 건강의 분량, 경제적인 분량, 그 분량에 따라서 심고 거두는 거지. 분량도 되지 않는데 가부화가 걸려가지고 대단한 줄 알고 말이지. 그러니까 목사도 그렇고 성도도 그래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분량대로 살면 제일 뭐가 없어지느냐? 원망이 사라져요. 원망이. 불평이 사라져요. 그리고 낙심할 필요도 없어. 왜냐?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이 이거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가 이거니까. 여기에서 자꾸 개발하고 여기에서 자꾸 발전해서 커져가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요, 얼마나 문제가 일어날 수 있느냐? 평생 원망하다 끝나는 거예요. 평생 남의 꼬리 잡다가 끝나는 거예요. 평생 나는 내일이면 행복할 거다 꿈꾸다가 거리다가 끝나는 거예요. 내 인생 끝나는 거예요. 평생. 지금 내 수준, 지금 내 형편, 지금 나의 믿음, 지금 나의 신앙, 이 상태를 잘 점검을 하고 그 수준에서 심어야 돼요. 그 수준에서 꿈꾸는 거예요. 그 수준에서 발전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성령의 임재의 분량입니다. 믿음도 기도도
건강도 모든 것들이 성령의 임재를 따라서 건강도 회복될 것이고 성령의 임재를 따라서 물질의 세계도 열어줄 텐데 성령님의 임재의 분량인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을 경험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체험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서 찬양하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가슴이 뭉클하고 와닿는 것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이 똑똑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거기에 임재한 거예요. 찬양할 때 왜 눈에서 눈물이 나느냐? 성령이 거기에 임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체험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터치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다가 왜 울컥하고 콧물 눈물 흘리면서 회개의 눈물이 나느냐? 그게 하나님의 임재예요. 내가 똑똑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도우신 거예요. 아무나 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나 회개하는 것도 아니고 아무나 말씀 듣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 들리게 해야 들리고 은혜가 되게 해야 은혜가 되고 뭔가 깨닫게 해야 깨닫게 되시니까 성령님의 임재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성령님의 임재의 분량에 따라서 심는 겁니다.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성령 받았네. 성령 받으셔야 돼요. 성령 받았습니까? 성령의 사람입니까? 여러분 성령님의 임재를 이렇게 거론하지 않고는요 신앙생활은 다 그냥 헛수고입니다. 헛수고입니다. 헛수고. 남의 다리 긁다 끝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말합니다. 그는 말씀의 영향을 받고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꿈으로 환상으로 이렇게 큰 은혜를 입고 그는 변화가 됐어요. 그래서 다메섹에서 주님 만나고 변화되고 난 다음에 로마서 14장 8절에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거 아무나 말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죽으나 이거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의 임재가 있고 말씀의 은혜가 있고 뭔가가 변화가 일어나서 이제는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그렇게 심는 거잖아요. 이제는 살아도 주님을 위해서 주님 죽어도 주를 위해서 이게 이제 심을 수 있는 길이 열리는데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의 임재가 너무 중요합니다. 성령의 임재를 우리는 경험해야 돼요.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해야 돼요. 그래야만이 내가 뭔가 머리 이론 갖고 되는 게 아닙니다. 뭔가 머리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주님 만나고 나서 정말 이론적으로는 누구에게 말할 수 없지만 하나님 나는 만났어. 살아계셔. 천국 있어. 나는 이래서 이것을 심을 거야.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사람들이 몰라줘도 제가 예수를 믿고 너무 좋아서 하나님 세상 사람들 다 예수 안 믿어도 저는 저 혼자로 예수 믿겠습니다. 괜히 그런 말을 하라고 말도 안 했는데 그 막 하나님 앞에서 나는 세상 사람들 아무도 예수 안 믿어도 저 혼자라도 나는 예수 믿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무 좀 어떻게 보면 목사를 만날 때 조금 막 적당한 사람 만났으면 이런 말 안 들을 텐데 좀 너무 이렇게 어떤 면에 보면 확실한 어떤 그런 배경 때문에 제가 말씀을 이렇게 선포할 때 좀 강한 이미지가 나오는 것은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막 적당하게 막 비유 맞추고 얼버무리고 그런 것이 안 되는 게 예전보다는 많이 좋았다고 졌다고 하지만 그래서 그런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보면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난 다음에 믿음을 지켜서 이제는 면류관이 예배됐다. 이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천국에서 상급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고백하는 말씀입니다. 사람은요 이론에 강한 자가 있고요 실전에 강한 자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론에 굉장히 강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이론이 예수를 거부하게 됐고 예수를 믿는 사람을 잡아 가두려고 이 국가에서 공식적으로 허가를 받고 예수 믿는 사람 잡아 가두는 그런 이론은 그렇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무서워요. 그런데 그 이론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 만나고 나서요.
임재를 경험하고 나서 그래서 실전에 강한 사람이 되어졌죠.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임재,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난 다음에 대다수가 느끼고 이렇게 있는 것이 뭐냐면 부담감입니다. 부담감. 이거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지금 할 수 없고. 그래서 이게 이제 하나님을 믿기는 하는데, 알고 있는데, 이렇게 해야 되는데 왜 나는 못할까? 형편이 어려워서 또 아니면 여러 가지 상황이 있어서 이런 그런 부담감이 우리에게 올 수가 있어요. 그 두 부담감을 돌파해야 돼요. 그 부담감은 성령님께서 옆구리 찌르는 거예요. 옆구리 쿡쿡 찌르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보면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그래 됐습니다.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성령께서 이렇게 옆구리 찌르는 것을 거룩한 부담감이라 이렇게 표현을 해도 돼요. 거룩한 부담감. 사람이 성장 과정에서는요, 항상 그 현재 주어진 현실에서 성장하고 성장할 때는요, 항상 어떤 부담감이 오게 돼 있어요. 여자로 태어나서 초경을 할 때, 또 남자로 태어나서 성인이 되는 이게 이제 코에 콧소염이 나오고 뭔가 이렇게 털이 나오면서 뭔가 목소리도 변성기가 와가지고 어머니 그러지 마세요 뭐 이렇게 올 때 뭔가 이렇게 몸은 이렇게 성장하는데 정신세계는 어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부담감이 와요. 부담감이. 몸은 막 덩치가 큰데 생각은 어린아이와 같고. 우리가 신앙을 발전하고 성장할 때 거룩한 부담감이 와요. 그 거룩한 부담감을 우리는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이 주신 근심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7장 13절에 보면 좁은 문이라고 말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14절에 보면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다 그랬어요. 좁은 길을 간다는 것이 거룩한 부담감이죠. 제 문제를 깨닫게 하는 것도 그것도 부담감이에요. 죄 짓고 살면 내 편한데 그거 못하게 하니까 부담감이다. 그리고 남을 용서하라 할 때 용서하고 싶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께서는 계속 용서하라 그러니까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용서하라 그러니까 부담감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부담감이 올 때 우리는 무엇으로 돌파할 것인가? 돌파를 해야 됩니다. 첫째는 이렇게 부담감을 주시는 성령님에게 감사해야 돼요.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님 감사합니다. 부담감이 있다는 건 내가 살아있다는 증명을 하는 거예요. 죽은 자는 부담감이 없어요. 꼬집어도 아프지도 않고 죽은 자는요 아무리 어떤 어려움이 와도 그 어려움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습니다. 부담을 가지고 느끼고 있다는 것은 내가 지금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먼저 감사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한 번은 감동을 받았어요. 성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통장의 잔고, 지갑에 들어있는 지갑에 남아있는 모든 지폐를 그냥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걸로. 그래서 이제 교회 앞에 간구를 했죠. 여러분 우리가 통장에 있는 거 한번 하나님 앞에 드려봅시다. 그리고 지갑에 있는 것도 탁 들어서 한번 드려봅시다. 그런데요 한 사람도 호응을 안 하는 거예요. 한 사람도. 제가 기억이 나요. 한 사람도 안 했어요. 그런데 기도를 한 거야. 하나님 왜 이런 감동을 주었습니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마음은 네가 순종하기를 원한다. 그래서 제가 이제 지갑을 털어서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통장에 있는 거 다 빼가지고 드렸는데 통장에 이제 나오는 이자가 한 10만 원, 10만 2천 원인가 됐는데 그게 자꾸 마음에 걸리더라고. 아무것도 없으면 그러니까 요 통장에 이자 10만 2천 원 나왔는데
그거는 좀 남겨두면 안 되나, 이런 마음이 쑥 들어왔어요. 그런데 어차피 드릴 거 그냥 다 드리자. 그래야 용기를 내서 이제 드리게 됐는데, 지금에 가만히 생각해 봐도 정말 어떻게 보면 먼 하늘을 쳐다보는 것 같고, 물론 이제 저 자신은 하나님 앞에 더 감동을 받았지만 성도들에게는 너무 거리가 있는 말을 하지 않았느냐, 이 생각을 해봐요. 우리가 어떤 것을 이렇게 감동을 받고 헌신을 하려고 할 때 사실은 지금 말씀을 드린 대로 기도의 분량, 믿음의 분량, 어떤 순종의 분량이 맞아떨어져야 그걸 심을 수 있는 거지, 그렇지 않고 만약에 분량이 차지 않는데 뭘 하게 되면, 요즘에는 그런 사람이 많지 않지만 옛날에는 은혜 받으면요, 이 작정헌금을 많이 했어요. 작정헌금. 그래 평생 빚으로 사는 사람 저는 장로님 중에 한 분도 알고 있어요. 작정을 해서 전세를 다 빼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고 월세로 내려앉고, 그런데 그 믿음의 분량이 안 따라주니까 만나면 불평하는 거예요. 만나면 이야기가, 나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했는데 하나님은 이렇게 나에게 복을 주지 않고 지금도 어렵고, 뭐 교회 너는 목사는 어떻고 뭐 전부 다 불평하는 이야기밖에 없어. 왜 그런 일이 생기느냐? 정말 여러분 전세에서 월세로 내려앉으면서까지 하나님 앞에 헌신한다는 건 쉽지 않는데 너무 귀한 일을 했어요. 그런데 왜 그렇게 불평이 될까요? 뭔가를 원했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하면 집 하나 더 사고 훨씬 더 잘 될 거라는 어떤 생각이겠죠. 근데 그게 잘못됐다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금년에 뭔가를 심으려고 할 때 첫째는 성령의 임재가 중요하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리고 믿음의 분량을 체크하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기도의 분량, 헌신의 분량, 자기의 어떤 형편을 알고, 아이고 내가 이 정도밖에 못하나 이러지 말고 이 정도도 감사하고, 그러면서 이 뭔가 좀 부담감을 깨뜨리고 이렇게 돌파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따라서 이제 심을 것이 생기고 심은 만큼 이제 복을 받게 돼 있는데, 제가 여러분의 이야기를 몇 번 해서 알 것입니다만은, 저는 첫 번째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하나님 종잣돈 300만을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게 오래 안 갔어요. 한 몇 개월 만에 하나님 주셨어요. 기적 같던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재미가 붙어가지고 1,000만 원을 주십시오. 그 진짜 종잣돈을, 그것도 한 1년 안에 1,000만 원 종잣돈을 주셨어요. 근데 그때 제 마음에 가부화가 생겼어요. 아이고 이렇게 하나님 주실 줄 알았으면 1억을 달라고 그럴 거, 이 생각이 쑥 들어오는 거야. 그래서 이제 1억을 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안 주시는 거야. 그러니 그때 알았어요. 믿음의 분량이 1억까지 가지 않는데 욕심으로 구한 거죠. 1,000만 원까지는 믿음의 분량이 갔어요. 그래서 확실하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물질의 축복, 교회나 제 개인적으로 복을 받은 것을 가만히 제가 점검을 해보면, 제가 막 이렇게 잘나가지고 한 것은 하나도 없어요. 항상 먼저 하나님의 임재였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든지 하나님 뭔가를 깨닫게 해주실 때 제가 항상 뒤에 행동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렇게 다 잘 된 거예요. 그런데 몇 번 그런 일이 있었지만 거기에 순종을 안 해서 받지 못한 복이 있었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봅시다. 하나님 음성도 듣고 꿈도 꾸고 하나님 임재를 먼저 경험하세요. 그리고 뭔가 심으려고 해야 되지. 하나님도 없고 남아있는 건 욕심만 가득 차 있고 야망만 살아있고 뭔가 꿈만 확실한데 하나님은 전혀 응원해 주지 않고 나 홀로 외롭게 서가지고 꿈도 있고 욕심도 있고 야망도 있는데 하나님은 없어요. 그 일이 되면 큰일 나요. 그게 일이 되면
그 일이 되면 괜찮겠어요? 망하는 거지. 그러므로 자기 분수를 잘 깨달으십시다. 자기 분수를 잘 깨닫고 가부와 걸리지 않도록 해야 돼. 가부와 걸리면 다 고장납니다. 전기도 가부화가 걸리면 정전이 되듯이 신앙도 가부화가 걸리면 시험에 들어요. 그래서 모든 일에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기도를 믿음으로 기도하고, 우리가 헌신을 할 때 믿음으로 헌신하고, 또 믿음으로 거둘 때도 이렇게 거두는 현장에도 믿음으로 거두고, 심지 않고 거둔다는 것은, 그것은 여러분 절대 사기꾼 아니면 도적이에요. 도적질 하지 않고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둔 게 아니에요. 명확한 진리입니다. 금년에 여러분이 심는 대로 거둘 겁니다. 무엇을 심든지 심는 씨앗에 따라서 거두는 현장도 아마 달라질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절에 보면 구제할 때 오른손으로 오른손이 왼손이 모르게 하라 하는 것처럼 헌신할 때 믿음으로 헌신하면 알아주지 않아도 돼요. 하나님 앞에 한 거니까. 어제도 우리 이상호 집사님 부부가 추운 날씨에 와가지고 청소를 하고 가셨는데 오늘 이상호 집사 안 왔네. 근데 사실은 이게 넓은 공간에 청소하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근데 누가 몰라줘도 헌신할 때 뭘로 해야 되냐? 믿음으로 헌신하면 누가 몰라줘도 시험이 없어요. 근데 헌신할 때 누가 알아주기를 원하면 시험이 와요. 마태복음 24장 13절에 보면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성령의 인도를 끝까지 받고 성령의 이끌림에 따라서 부담감을 이렇게 돌파하고 나아가면 구원이 이루어지는데, 영생이 이루어지는데, 중간에 이렇게 흐트러지거나 이렇게 미끄러지게 되어지면 끝까지 견디지 않았기 때문에 구원을 이루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금년에는 하나님 임재를 경험하고 뭔가 이렇게 분별을 잘해서 가치 있는 거 성령으로 심어서 거둘 때, 거두는 현장, 이삭은 창세기 26장 12절에 보면 그의 농사 지어 가지고 100배 얻었다 그래. 100배. 그거 저는 믿습니다. 100배 얻는 거예요. 100배.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킬 수 있어요. 네? 기적을 일으킬 수 있어요. 마태복음 13장 23절에 보면 좋은 땅에 뿌려진 것은 100배, 60배, 30배 이런 열매를 맺는 현장을 소개하고 있죠. 자, 중요한 거, 우리 시간이 좀 갔지만 여러분이 꼭 읽고 한번 도전해 보기를 바라요. 신명기 28장 2절에서 우리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자, 같이 좀 시간이 좀 양이 좀 있지만, 이 순종해서 심을 것을 심고 이렇게 복을 받는 현장입니다. 다 같이.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네게 임하며 네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네 몸의 자녀와 네 토지의 소산과 네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네 강주리와 네 떡 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하여 이에 일어난 적군들을 네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니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돌아왔으나 네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땅에서 네게 복을 주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네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이는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을 행할 것임이니라.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여호와께서 네게 주리라고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네게 복을 주사 네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의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네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 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더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여기까지. 그 이후에는 이제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복이 안 된다 이런 말씀이 나와 있는데 금년 한 해 정말 심을 것 심고 거두는 현장에는 신명기 28장처럼 거두는 현장에는 이삭이 그의 100배를 거둔 것처럼 기적의 현장들이 일어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